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본받는 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지고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비천한 종의 힘처럼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세상을 사랑했으나 세상에 의해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를 닮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고난이 계속되는 것일까 하는 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해안도로가 있고 왕의 길이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약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고 왕의 길은 한 달 정도면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하다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40년간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잘 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으니까 읽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 위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길은 해안도로를 말합니다. 이곳은 애굽의 국경 소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또한 블레셋이란 종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크레타 섬을 기반으로 하는 해적들의 출신이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의 7 족속과는 상관없는 종족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고 다윗에 왔어야 이들을 정복할 수 있었을 만큼 이들은 무서운 종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관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비가 안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치를 군사적인 준비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난을 통과할 정도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홍해의 강야의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때 도망치듯이 나온 무질서한 피난민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유고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닐까요? 진정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가나안 정복 후 요셉의 해골은 그 믿음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평안히 묻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묻힐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저 우리들에게는 나그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메고 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13장 20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숫곳은 람세스에서 하루 여행길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옛날 카라반들이 사막을 무리지어 다닐 때 방향을 알리기 위하여 새로 만든 통 안에 촛불 같은 것을 넣어서 긴 막대기 위에 매달고 태우는 사람들이 밤에는 그 불을 보았고 낮에는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기둥은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통솔자는 오로지 여호와뿐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휴식처가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들 백성들 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읽었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바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믿음의 신앙인지 아니면 액세서리 신앙인지. 하나님은 출애굽한 시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터득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터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고난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갑니다. 그래도 고난이 온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간 경험이 있으니까 절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서 하나님을 따라간 경험이 있어야지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냈는가? 그리고 또다시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